특히 이 세상에서는. 일에 대해 성경이 주는 말씀은 뭡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야곱과 요셉이 일하는 자세들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함, 정직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일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해야 돼. 예, 당연히. 이게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장점이 있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바르게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쭉 소개했죠. 감사, 여건에 감사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장점 찾기,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당신의 다섯 번 성품은 썩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 그리고 사회에 다른 사람이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 자기를 개발하는 도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과제 외치기. 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미를 찾아보고 새로운 인식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자세로 일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나눠보자. 인식만 딱 바꾸는 순간 일은 엄청나게 다르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하학원을 보겠습니다. 하학원. 자, 16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 14장 하학원에 페이지는 그냥 연속해서 실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문제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라. 고린도서 10장 13절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자, 문제 속에 들어있는 장점과 단점. 모든 문제 속에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 단점만 보는 자는 실패하고 장점을 보는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간다. 본장에서는 문제 속에 들어있는 장점 찾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로아 커피의 비밀. 우리가 먹는 커피 중에 제일 비싼 커피가 로아 커피라고 한다. 그런데 이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재미있다. 말레이 사양 고양이. 코피는 인도네시아어로 커피를 뜻하며 루악은 현지어로 말레이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 단어다. 이 사양 고양이는 곤충, 소형 포유류, 소형 파충류, 새, 알 및 갓깬 병아리, 몇몇 과일 등과 함께 먹이로 커피 열매를 섭취한다. 커피 열매가 말레이 사양 고양이의 소화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외피와 과육이 제거되고 커피 원두만 남는데 위 속의 요소가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커피 향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콩은 커피 열매의 안쪽 껍질로 쌓인 채 배설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커피콩은 세척 과정을 거치고 커피의 복잡한 향미를 일자는 수준에서 가볍게 볶아진다. 예전에는 사양 고양이가 영역을 표시하기에 배설을 하는 특정 장소를 찾아 배설된 커피콩을 수집하곤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커피를 찾기 위해서 사양 고양이가 똥 싼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양 고양이를 잡아 커피 열매를 먹여서 배설을 하게 하여 그 커피콩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악해져 가는 거죠. 배설물 속에 가장 비싼 커피콩이 들어있다.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다. 세상의 모든 일 속에는 신기하게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의 씨앗들이 들어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커다란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속에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단점만을 찾고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걸 찾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성공한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장점의 씨앗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도 들어있다. 같은 문제 속에 들어있는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는 우리 자신의 몫이며 그 길과 역시 사람의 것이 된다.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자, 이거를 문제 속에 들어있는 장점을 찾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에요. 그 다음 정보, 그 다음 연구, 인내. 자, 무엇보다도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문제 속에도 장점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게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되죠? 자, 그렇죠. 확신이 안 되는 이쪽 분야의 이거 정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는 힘든 거야 라는 정보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새로운 정보를 깔아야 돼. 그게 뭐예요? 깔아야 될 새로운 정보는 뭡니까? 문제 속에도 장점은 있는 거야. 이걸 깔아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깔려면 이건 잘 습관이 돼 있고 이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치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떠올라 나중에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이게 딱 떠오르니까 문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어떻습니까? 편해지는 거야 이게. 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힘든 거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걸 통해서 뭘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는 훈련을 경험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세상의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 아까 우리 이거 살펴봤죠? 이건 다 외워야 될 명언들이에요.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발명품들이나 제도들은 바로 문제 앞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나를 발전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나를 개발해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단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정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개발 아이디어를 창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들의 책들을 읽어봐요. 이게 정보를 얻어야 돼. 그들이 어떤 문제에서 뭘 찾았고 만들어내지를 찾아봅니다. 지금은 조금 옆길로 간 사람이 있지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을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유산을 해서 아기를 낳은 미혼모가 되고 그러면서 뚱뚱하고 그 다음에 흑인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뭐 마약에 취하고 비틀거리고 살다가 나중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자기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 흑인 여성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인들의 성공은 자기하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비전을 만들게 되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 하면서 마침내 위대한 성공을 만들게 돼요.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 놓더니 엉뚱하게 흘러가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같은 비슷한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의 책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에서 뭘 찾았고 만들어냈는지를 찾아보라. 그러면 나의 문제들 속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점, 좋은 답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어떤 문제도 뭐가 있다? 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네, 이거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답이 없는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답을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징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답이야. 두 번째는 성경이 답이에요. 세 번째는 천국이 답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 성품 5개가 답이에요. 이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상 정보, 재료, 멘토,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한숨 쉬지 말고 해답의 창고가 문을 열어서 좋은 답, 장점,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은 발전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발명품들은 바로 문제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바닷속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기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문제란 뭐죠?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동기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 때문에 망한 거야, 이거. 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이래서 다 죽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망불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장점, 유익한 점,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해답의 창고를 열었어요. 원래 문제라는 것은 힘든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제의 의미를 보면 답을 찾기 위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제나 뭘 할 때 그 주제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KDM의 모든 사상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KDM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이루기 위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가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KDM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주제의 의미를 몰라. 그러면 가르치긴 하는데 제자를 안 만들거나 배우긴 하는데 선교적 사명감을 갖지 않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제 속에는 항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딱 떠오르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선 걱정이 뭔가부터 알아야 돼, 이거. 예. 근심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예. 자, 원래 문제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한문으로 써놓은 걸 보면은 물을 문자가 들어있어요. 이마제, 볼제, 또 제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입니다, 이게.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야.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답을 찾으라고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할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답이 어딘가? 하나님인가? 성경인가? 세상의 정보인가? 도대체 천국인가?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험 당할 때는 무엇도 있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냐. 답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어떤 것들은 당시에는 전혀 장점을 찾을 수 없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 문제 속에는 장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좋은 장점이 나타나야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고 소망을 하라. 왜? 답은 있으니까. 문제에서 장점을 발견한 사람들을 쭉 설명해 보면 세상은 문제 앞에서 장점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사회에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거치면서 달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담아놨어요. 문제 앞에서 발견한 새로운 장점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 요소 찾고 의미 발견하기. 자, 그는 매우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불행히도 사고를 당했어요. 45번째 생일을 맞은 어느 날 그는 공교롭게도 방금 출소한 두 사람이 있던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두 전과자는 잠시나마 자유를 맛본 뒤에 바깥 세상보다 감옥이 더 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감옥에 들어갈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유소에 들어오는 바로 다음 사람을 죽이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남자가 주유소로 차에서 내렸을 때 두 남자는 그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게 참 정말 억울한 거죠. 우리나라도 전에 강남에서 벌어졌던 여자 죽인 사건 비슷한 거죠, 이게. 자, 아직도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내와 4명의 어린아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경험에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누구냐면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앤서니 라빈슨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런 일을 자기가 그렇게 돌보고 하는 사람에게 딱 벌어지는 순간 도대체 여기서 무슨 장점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거? 네? 그래서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경험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 가족이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 일을 도울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미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일을 통해 그녀가 자신이나 아이들을 위해 힘이 될 만한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삶은 가치가 없으며 인간은 악하고 파괴적이며 잔디처럼 허망하게 베어질 수 있다는 식의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 경험으로 쓰려고 해도 이런 경험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다. 삶이 그런 것이라면 노력은 왜 하겠는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가 힘을 내도록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무슨 장점을 찾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잘한 거죠.
그래서 힘을 내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나는 그 미망에는가 이번 경험에서 뭘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털어놨다. 그러나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좀 더 중요한 긍정적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의 지지와 보살핌의 손길을 받았다. 지역사회 사람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수백 통의 편지와 도움을 보내왔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이 파괴적이라고 믿거나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면 나 자신과 아이들마저도 어떻게 되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믿어요. 이 여인은 믿음을 궁극적인 참고 경험으로 사용할 용기를 발견한 것이다.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기꺼이 믿음으로써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자신의 삶을 해방시키고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강인한 여인인가.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눠줬는지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셨고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가신 거야. 여기 있는 동안 할 일이 있긴 있지만 이제 아빠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단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동안 시간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지. 아빠의 죽음을 가슴속에 기억해서 매일매일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잃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최악의 날이 닥친 것 같더라도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참 중요한 거죠. 황당한 일인데 이 잘못하면 이제 사회에 원망하고 증오하고 똑같은 범죄를 갚으려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와 격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뭔가 우리의 이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장점을 찾아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신앙까지 다 버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을 걷고 있는데 만약 그때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까? 오늘의 천국 운동에 대한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고 이런 고민을 했을까?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희생자들이에요.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들은 사고 나서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죽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기의 죽음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난 해답을 찾았어요. 그 시간 속에서는 뭐 누가 와서 무슨 위로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그것이 그들의 희생과 죽음이 오늘의 이 복음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에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문제 쪽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장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도 남편이 사고로 생활을 떠납니다. 이 부인은 한동안 뭘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해본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보험을 해보라고 했어요. 부인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재밌어졌어요. 그녀는 그 분야에서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도 놀랐습니다.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명히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적어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두시다는 사실을. 자, 성경 속의 사건들, 성경에도 수많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단점만 보고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답을 찾아 오히려 협력해서 서로 유익을 만드는 걸 봅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은 수많은 대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해답의 창고를 열고 그 안에서 결국 협력해서 유익을 얻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돌이켜보면 이 전쟁은 오히려 그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줘요. 버려진 쓰레기 속에서 발견된 보물들의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강스텐바이오텍 세계 최초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아토피 치료제 2022년 56억 달러 규모 전망.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방법은 제대열 줄기세포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강스텐바이오텍 강경선 대표는 21년간의 줄기세포 연구 끝에 쓰레기 속 보물을 발견하여 버려지는 제대열, 아기가 태어나면 버려지는 탯줄과 태반의 조직입니다. 여기서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 세계 유일무이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낸 것이에요. 최근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꼽히는 아토피 치료제 전기 임상 실험을 성공리에 마친 강스텐바이오텍은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치료제도 임상 실험 중에 있다. 강 대표는 연구한 결과 제대로 안에 무궁무진한 줄기세포의 소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난치병과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보고, 즉 보물을 찾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지도가 변해서 학습체험, 가족체험, 난지도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오늘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 쓰레기 미술품이 보물로, 이것도 신문에 난 사건인데, 뉴욕에 사는 한 여성의 쓰레기 속에서 엄청난 가치의 작품을 발견합니다. 엘리자베스 깁슨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길에 쓰레기 봉지 쌓여있는 그림 한 점을 발견했어요. 엘리자베스 깁슨 도둑맞은 작품을 찾은 사람. 이해도 못하고 현대 미술이 뭔지도 몰랐죠. 작품을 걸어둘 아파트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 사이에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인 것 같았죠. 그래서 그림을 집에 들고 갔습니다. 집에 이 그림을 가져갔던 깁슨 후에 약간의 조사를 통해 이 미술품이 도난당한 걸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명한 색상의 이 작품은 1970년 멕시코 예술가 루피노 타마요가 제작한 것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세 사람으로 20년 전 도둑맞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쓰레기 더미 사이에 묻혀있던 이 작품은 이제 소도비 경매장에서 판매되는데 작품의 예상 낮출가는 얼마예요? 미화로 100만 달러입니다. 엘리자베스 깁슨,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2주 전에는 소비자 측에서 저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쓰레기더미에서 찾은 보물, 어머니나무.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다 버려질 뻔한 희귀 농나무를 부산시가 찾아냈다는 소식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부산시청 옆 재활용센터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나무를 부산시민공원으로 무사히 이식했다는 소식부터 전합니다. 수령 100년이 넘은 이 희귀 농나무가 발견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나무는 부산시청 옆에 위치한 사설 재활용센터 작업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저 쓰레기 더미 속에 오랜 세월 동안 파묻혀 있었다는 거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던 이 땅에 최근 부산시와 연제구가 도로를 내기 위해 땅 주인과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폐기 처분 보상비로 250만 원을 지급했죠. 땅 주인이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하다가 가만 보니까 오래된 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자태가 심상치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부산시민공원에 옮겨 심어 어떻게 했냐고 부산시에 전해왔다는 거죠. 현장으로 나가본 부산시 공무원들과 나무 전문가들은 이 나무를 보는 순간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무는 수령 100년이 넘은 희귀 농나무였고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보물이었던 겁니다. 자, 진정한 창의력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도 보물이 들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진정한 창의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역시 그 안에 장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자기 개발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창의력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 고객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 창의력도 필요하지만 현실적 창의력이란 바로 부딪힌 문제, 특히 상대방, 고객의 문제를 풀어주는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은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합니까? 답을 찾아내라고 하는 과제이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 창의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문제가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문제는 무엇이다? 네, 문제는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답을 찾으라고 준 과제다. 이게 팍 떠올라야 돼. 이게. 답은 5가지. 첫째, 하나님에서 나 찾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둘째, 성경에서 찾느냐. 셋째, 천국에 찾느냐. 넷째, 자기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에서 찾느냐. 다섯째, 세상의 정보에서 찾느냐. 이 중에서 골라 잡아요. 그래가지고 찾으면은 답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장에서 볼 때 변할 수 없는 원칙은 뭐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 이게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 성공하는 사람은 답을 찾은 거고 실패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속에 들어있는 장점을 찾기 해야 될 일 4가지. 첫째 뭐죠?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답이 있다. 둘째, 정보 찾는 거예요. 셋째, 연구하고. 넷째, 인내하는 거예요. 소개된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도 보물이 있고 똥덩어리 속에도 가장 좋은 커피가 들어있다. 비극적 사건 속에도 지내놓고 보면은 뭔가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한테도 고마워해야 되지만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고마워할 거라고요. 왜? 그 덕분에 제가 고민하게 됐고 그 덕분에 복음의 진리를 본질을 찾아내게 됐고 그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의 사역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저한테도 고마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형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알겠죠? 나는 문제 앞에서 주로 단점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스타일인가? 그 안에 있는 장점을 확신하고 그걸 찾는 스타일인가? 어느 쪽입니까? 자, 여태까지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태까지는 어느 쪽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했어. 당황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외치기 시작. 모든 문제 속에는 장점과 보물이 들어있다. 네. 여기서 식당까지 가는 동안에 이거 10번씩 외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은혜 중에 우리가 교육 잘했습니다. 듣고 배운 거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